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뜻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about이에요.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관하여, 이런 뜻이 이 메타라는 뜻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뜻으로는 뭐뭇에 대해서 구분하고 뭐뭇에 대해서 분별해서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뭇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인식하고 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성경에서 제가 적절하게 한번 들어본다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그랬지요. 그런데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리아 땅 한 산, 거기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드리라는 건데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 자식을 제물로 죽여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메타인지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일은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사를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생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기네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냈지만은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는요,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앙이냐면은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때 바로의 장자도 죽음을 맞이하지요. 바로가 겁을 먹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판단을 하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하게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홍해에 들어서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도상에 보면은요,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10일에서 14일 정도만 걸어서 들어가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서 홍해길로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전쟁을 하고 겁을 먹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까 봐 해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쳤지요. 이제는요, 난감한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자기네들이 걸어왔던 길은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군사력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는 쫓아갑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을 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좀 감지가 됩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빠져 죽는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부르짖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요, 여러분들 11절, 12절에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었어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기도로서 부르짖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 평상시 일반적일 때 하나님 만나기는 힘듭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죽을 고비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고 두려움까지도 죽음까지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저는 한 17년 전에 폐수술을 했지요.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하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아주대를 갔습니다. 내과를 갔더니 다시 사진을 찍더라고요. 찍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순간 의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암입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아, 이게 암이구나, 이 암덩어리가 크구나. 그 다음에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그 선생님에게 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살 수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요 외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외과로 갔어요. 외과로 갔더니 또 찍더라고요. 찍고 나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왼쪽 폐 밑에 하나 폐가 조그만 게 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라내고 제가 살게 됐지요. 그런데요 제가 그 죽음의 위기라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수술을 받는 분들을 수없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용기를 주고 했지만은 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요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꼭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요셉이가 한 2학년이나 3학년 됐을 텐데 제가 요셉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요셉이가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요. 요셉아, 너 점심 먹었냐? 그랬더니 점심을 안 먹었대요. 왜 학교에서 주는 점심을 안 먹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죽는다며 그래. 그리고 점심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떡하고, 우리 처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걸 남겨두고 내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죽을 사람이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죽을 사람이 뭐 이렇게 걱정이 많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목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요거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와 처자식과 부모 형제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딱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요, 그 불안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에 제가 살면서 그런 평안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비와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그 상황을 다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느냐? 광야에 엎드려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이 신비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비석에 딱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죽이시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상황과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과정을 거쳐 나가면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중국의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중국의 역사를 썼어요. 중국의 역사를 썼는데 BC 22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역사를 썼어요. 한 2000년간의 역사를 어간 잡아서 한 2000년의 중국의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맨 처음에 탄생한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그 다음 나라가 은나라예요. 그 다음에 주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춘추 전국시대가 나타나요. 아주 혼란합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를 갖다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제예요. 우리가 진시황제는 알잖아요. 진시황제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만리장성, 자금성, 뭐 불로초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진시황제가 춘추 전국시대를 갖다가 전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를 세우지요.
그 한나라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가 열려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듯이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위촉 5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위나라는 어떻게 해요? 조조가, 또 촉나라는 유비가, 그 다음에 오나라는 손권이, 이렇게 잡아서 그 나라가 아주 삼국이 싸우는 그런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 다음이 나타난 나라가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요, 5호 16국 남북조 시대가 일어나지요. 예, 이런 나라가 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해서 이제 중화민국이 나타나는데,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바로 한나라 시대 사람이에요. 한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무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무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때에 그 사기를 쓴 사람이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사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왕족의 측근이었었는데, 이 아버지가 사관이었어요. 그 역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38살에 죽습니다. 죽게 되고 나서 그 아들인 이 사마천이 3년 후에 사관으로 발탁이 돼요. 그래서 나이 40세 때부터 조종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47살 때에 큰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은 뭐냐면요, 이릉이라고 하는 무관이 있었어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집안 대대로 장군 집안인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면은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 흉노족과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흉노족은 3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릉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요, 5천 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싸움을 했는데요, 이 사마천은, 이 이릉이라는 사람은 40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부하가. 그래서 항복을 했지요. 흉노족에게 항복을 하고 그 나라 가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은, 이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흉노족한테 가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벼슬을 얻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군사들에게 병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왕이었던 무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릉의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 이릉을 갖다가 변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변호했냐면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한테 나가서 변호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이릉이라고 하는 집안은 대대로 무인 집안으로서 우리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집안입니다. 이릉은 숫자적인 싸움에서 밀려서 그렇게 그 극한 상황까지 와서 항복을 하게 된 거지, 절대적으로 왕에 대한 마음을 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는데 이 한무제가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격해가지고는 이 사마천까지도요 사형시키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50만전의 속전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형은 뭐냐면은 남자의 생식기를 거세해가지고 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천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궁형을 택합니다. 그 거세를 하고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있는 자체가 치욕스러운데, 이 사마천이요, 자기가 궁형을 그거를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은 중국의 역사를 갖다 쓰기 위해서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천이 BC 22세기부터 2세기까지 BC 2세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다 기록해서 그걸 완성을 하는데 13권의 책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52만 6,500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그 역사를 완성하고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사마천이 없었더라면 2000년의 중국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그것을 다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13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백성들을 너희들이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가 싶으면요 또 일이 뻥 터져가지고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면 금세 죽어요. 그런데요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라의 그 삼국을 통일한 왕이 누구냐면 선덕여왕이에요. 여왕입니다. 여자왕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통일을 하게 되냐면은 백제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신라와 백제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야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의 관문인 대야성을 점령을 하고는요 신라의 40개 성읍을 전부 다 장악을 해요. 이제는 끝난 거죠. 선덕여왕이요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가지고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요,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덕여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웁니다. 이 높이는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80m 높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파트 30층 되는 목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탑을 세우면서 각 층마다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적군의 나라의 이름을 전부 새겨내요. 거란, 여진, 말갈, 오나라, 당나라, 고구려, 백제, 일본 층마다 전부 새겨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은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뭐예요? 그 황룡사 9층 목탑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언젠가는 이 모든 나라들을 신라의 발 아래에 있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그런 때가 옵니다. 645년에 당나라 당태종이요,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실권을 잡게 되니까 그걸 빌미로 쳐들어와요.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요, 성들이 전부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다가요, 안시성에 와가지고는 발목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보급로가 차단돼 가지고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신라의 선덕여왕이 그 보급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해서 백제를 물리칩니다. 668년에 고구려를 갖다가 신라와 당이 합해서 힘을 합해서 고구려를 무찔러요.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모든 백성들이 그 탑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하나로 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요,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갖다가 헛디디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며 졸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지켜서 어떻게 해요?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시편 62편 1절 2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그는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러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 너희들은 서서 가만히 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걸 보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가를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갖고 네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그 바다를 갈라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자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을 지나가게 되고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그 바다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너는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덮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죠. 이사야 45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그랬어요. 나는 공의를 행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말에 청종하지 않았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한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만 바꿔지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갖다가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둠의 빛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